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생각하면 잊지 말아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없어야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을 수 있죠. 홍수와 기근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재난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나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권능에 다 두 손 들고 와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리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당하고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고 인도와 중국에서 몇 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무장 세력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인되고 있는데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박해가 주어지게 되고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답을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문맥들이 이런 문맥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문을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그리고 실족하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물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묻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어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확실한 예수님의 지지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반대한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 편에 서 있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던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수요일은 말씀을 좀 웬만하면 강해를 하는 쪽인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누구라 하느냐? 자, 세례 요한이 누군가?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제자에게 묻습니다. 과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세 가지로 묻는데, 첫 번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줏대 없는 사람, 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비유를 할 겁니다. 본문에서는 세상 인기를 따라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불경기 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강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묻습니다.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고급 옷, 화려한 옷. 그래서 왕궁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유력한 정치가이거나 재벌을 의미할 겁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지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래, 맞다. 그는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나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리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선지자라 그러지 않죠? 선지자보다 나은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 표현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다. 유진 피터스는 최고의 선지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일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세례 요한 누가 더 클까요?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누가 더 셀까요? 이사야와 세례 요한 누가 더 클까요? 세례 요한이 더 커 보이십니까? 쉽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더 클 것 같고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께 의문을 표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께 실망한 겁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최고의 선지자라면 이런 의문이 없어야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면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하나 더 있는데,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근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좀 어렵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어렵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이 말과 선지자 중에 최고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세례 요한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의미에서 크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그가 크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어떤 선지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는 그 누구보다 크다.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가 있는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말라기의 예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가 둘 나오죠. 내 사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고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때,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겁니다. 한 명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할 겁니다. 자, 이 사자가 가서, 이 보냄받은 자가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길을 예비하면 언약의 사자가 갈 겁니다. 이때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두 명의 사자가 있죠. 예수님 앞서 또 한 명의 사자가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올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선지자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딱 선언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이 땅에 다시 온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죠.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건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예언한 건 요한까지니.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이 땅에 임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근데 이 구약은 요한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일까요? 신약 사람일까요? 구약 사람? 신약 사람? 구약 사람. 세례 요한까지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역사를 직선으로 딱 긋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꺼놓고요.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십자가까지가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가 신약인데 세례 요한은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는 신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구약의 처음이 아담이고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즉 역사가 있고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십자가까지가 구약, 십자가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 자, 구약에서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고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례 요한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신약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메시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큽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 중에 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뭐죠? 콜라병. 오랜만에 보시죠? 콜라병.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콜라병이 안 보일 겁니다. 일단은 소문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콜라병을 보지 못하지만 길쭉하게 생겼고 안에 좀 검은색에 뭐가 담겨 있다, 이렇게 아마 소문을 들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50m 정도 떨어져서 이것을 보면 뭐가 있네 정도는 볼 거예요. 한 10m 정도 가면 대략 모양이 어떤 것이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콜라병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봤고 이 콜라병 안에 얼마의 양이 들어있는지도 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인지도 봅니다. 가장 정확하게 콜라병을 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설명도 할 수 있죠. 콜라병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고 어디서 만들었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큽니다. 아담보다 크고요, 아브라함보다 큽니다. 모세보다도 큽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모세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큽니다. 자, 그런데 콜라를 마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졌고 봤는데 콜라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라는 것을 봤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걸 세례 요한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도 아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를 세례 요한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목격했고 세례를 줬고 증거합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위대한데 그 천국을 맛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을 맛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맛을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친구 기억나시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 친구가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죠? 콜라병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사막을 비행하던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를 마십니다. 그리고 빈 병을 비행기 밖으로 내던집니다. 사막이니까 모래 위에 깨지지 않고 콜라병이 떨어지죠. 이걸 부시맨 종족이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신의 선물인 줄 알고 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콜라병으로 반죽을 할 때 사용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가벼운 물건, 호두 같은 걸 깨트리는데 잘 됩니다. 물을 담는 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 소리도 납니다. 햇볕이 비치면 아름답게 모양도 나옵니다. 병의 입구를 뒤집어서 진흙 같은 데를 찍으면 모양도 만들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 콜라병을 두고 이들 가운데 싸움이 생기는 이야기, 그것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인데 딱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콜라병으로 원수를 때려잡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를 쳐부수고 죄를 심판하고 정복자로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세례 요한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오해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몰라서 하는 거죠. 모르니 오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그 의미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압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맛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도 했고 그 나라를 성취할 예수님도 봤지만, 소개도 하지만,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할 일을 세례 요한이 했지만 그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콜라를 보고 열심히 광고는 했는데 마시지 않은 겁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콜라를 마신 자가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클까요? 세례 요한이 클까요? 답을 하셔야죠. 우리가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큽니다.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구원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경험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콜라 손에 들고 이야기한 사람보다 그 콜라를 마신 자가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위치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세례 요한보다 큰데, 맛을 봤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러고 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구절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구절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뽑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악명이 높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어렵냐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합니다. 침입하는 자는 그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모욕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일도 있고, 어쩌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는 자가 있고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의미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입니다. 천국은 공격을 당하고 공격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여 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 나라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 해석이죠. 천국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세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저는 앞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천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 공격으로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뒤에 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 공격당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천국이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양쪽 문맥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누가복음이 맞고요. 마태복음은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공격당하고 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반대할 겁니다.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고라신이 그러고 벳세다가 그러고 가버나움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는데 이들은 거부합니다. 12장을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12장 끝을 가면 반대의 절정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만류합니다.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세상에 군림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랐다가 고난이 있어서 포기하고,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침노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공격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기대한 것과 다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할 겁니다. 세상은 그 나라를 위협하고 반대하고 고난으로 몰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닌 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울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성취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영광 가운데 세울 것이기에 반대가 있지만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맛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요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아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아니고 우리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